창세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저희들이 깨닫고자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섭리가 뭐냐 하면은 분리, 정화, 완전이라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분리, 뭔가 우리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 나누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 정화,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그러니까 우리 완전이란 말은 되게 이렇게 우리가 가깝게 쓰는데 완벽하게 해, 완전하게 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엄청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람이 완벽하려면요, 내한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다 가져도 사실은 완전해지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지상 대명령으로 완전, 그죠? 완전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율법인데 이 율법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완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완전하라 해놔놓고 우리 보고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법을 주셨느냐?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 성경에 쓰이는 이 율법을 우리 못 지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잘났다, 그래 너가 똑똑하고 너가 잘났으니까 너가 너의 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자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눈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더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 있는 이 내용들의 이 말씀들을요,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 자기네들도 못 지키잖아요. 본인들도 못 지키는 것. 그래가지고 한번 잘 지켜보려고 해도 이 말씀대로 100% 다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고 그냥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런 거나 지키지 마음속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같이 동포를 사랑하고 그죠?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동포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그 자기들의 순결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 어느 날 이렇게 아수르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버렸는 거예요. 혼혈 정책.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막 시켜가지고 혼혈 종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딱 보면은 저도 혼혈 족속. 딱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혼혈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부정하다. 피가 부정하다. 이러면서 배척을 해버려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정말 자기네들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세상의 힘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통치해서 자기들이 유리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심이나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피가 더러워졌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서 개같이 짐승같이 취급한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만약 근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잘 믿고 쭉 따라오면 좋은데 중간에 가다가 어째 해가지고 때로는 신앙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 때문에 이제 세상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옆에서 아이고 저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도 안 해가지고 다 저리 됐다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죠? 나는 안 넘어질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안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때 기도하고 아이고 그때 이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피가 섞여져 있는 그 피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심령 심보 자체의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시는데, 이 사람들은 혼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런 나쁜 놈이라고, 너희들은 짐승 같다고, 너희들은 우리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그들을 바깥으로 내모으는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것이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내한테 그런 엄청난 말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절대 교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한테 물 달라고 하는, 이건 교류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인데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도 알아요.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다. 딱 이거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다. 그게 동포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순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몽고 반점 있으면요, 다들 옛날 고려시대 때 어찌 해가지고 우리가 그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몽고 사람 피가 우리 몸속에 이렇게 요만큼 이제 들어왔을 수도 있다니까요. 또 뭐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또 지금은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국제 결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나오는데 다 혼혈 애들이 나와요. 그 옛날에는 그 얼마나 놀렸습니까? 그죠? 좀 얼굴 좀 까마잡잡하면 애들 막 놀렸다. 막 끔디끔디하면서 막 놀리고 있잖아요. 애들 보고 막 이렇게 놀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은 피부 색깔로 인해서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세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피부 색깔 가지고도 이미 다 나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나는 백인이야, 막 혼자 이렇게 백인이 최고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백인이 최고래. 그러니까 흑백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 이것들 다 노예야 이러면서, 그 미국 같은 나라도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대단히 이렇게 노예들을 부리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 남군이 노예 제도를 이렇게 원했던 바로 그런 곳이고, 북군들은 이제 그걸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서 결국 이겨가지고 노예 제도를 노예를 해방했지만 그래도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뭐예요? 흑인들 인권이 유린당하죠. 1980년대까지도 유린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부 색깔 때문에 그 사람의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정,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기를 원하는데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들이 항상 이렇게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완전에 속한 내용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습이 아니라 속의 모습을 갖고 나오는 거, 이 속의 진실한 모습을 갖고 나오는 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계속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삐끗할 때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삐끗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삐끗하는 그때에 또 하나님도 삐끗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마음이 한 번씩 삐끗거릴 때 하나님께서도 한 번씩 삐끗거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한 번씩 이렇게 탁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탁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힘들다.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겨라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 보고 이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은 그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다. 그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이 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완전은 뭐냐면은 완전은 내 속에 파멸이 없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파괴되지 않는 그 단단한 심령의 상태를 보고 완전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해져야 돼요. 콘크리트 벽 한번 보세요. 막 쳐도 막 안 부서질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 때리고 패고 하니까 부서져요. 참 희한한데.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죠. 철도 어때요? 철도 안 부서질 것 같은데 그래도 때리고 부수고 알폭탄 넣어가 펑 터주니까 결국 터지더라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다 파괴되는구나.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렇게 금속을 갈고 하는 이런 일도 하거든요. 대단히 강한 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한 돌을 보석으로 만들려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커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이아몬드 같이 강한 것도 커팅이 된다. 그러니까 잘라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단단하기가 그렇게 단단하고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것들도 결국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서 깨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못 받으면 내가 아무리 완전해지고 싶어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요.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행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면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내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의 영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그래 깨달아 쭉 나가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 하고 막 가지만은 그러나 또 완전하냐? 그것 또한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야지만 이제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 은총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가면서 이제 쭉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단계별로.
별로.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의 영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은 깨지지 않는 단단한 심령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연단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연단 많이 주시겠죠. 연단 많이 받으세요. 연단을 받아야 우리가 커져요. 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불 속에 집어넣어 봐야 여러분이 얼마만큼 강한지 알 수 있어요. 불 속에 딱 집어넣어 보면 내가 얼마만큼 약한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속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얼마만큼 강한지 너의 인내심과 너의 그 모습을 한번 보자. 그래서 불 속에 탁 넣는 거예요. 신앙으로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불 속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이 불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견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그 주변에서 그죠? 집어넣다가 오히려 그 불 속에 불에 의해서 타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 속에 한번 싹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이 태워질 초계와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아주 강렬하고도 강력한 그런 마음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인상 딱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인상 억시 강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얼굴 딱 보면 강하게 생겼거든요. 왜 탁 생겼어? 우리 남 집사님 있잖아요. 탁 보면요. 한성걸 하겠네. 그래서 탁 이래 얼굴만 딱 봐도요. 이게 탁 나온다니까요. 얼굴만 봐도. 아유, 저분들한테 잘못 걸리면 이제 골치 아프다. 탁. 근데 얼굴 가지고 몰라요. 사람 마음은. 사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생긴 남자들도 보면 속은요. 엄청 순수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은요, 딱 보면, 내가 옆에 가기 좀 그렇게 하면서 이래도. 근데 속마음을 같이 사귀하다 보면 속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이야 이렇게 굴러가든 저렇게 굴러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얼마만큼 좋은 것이 흘러나오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것들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철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하냐. 항상 이걸 두드려 보신다. 그래서 두드려 보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 잘 그저 통과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1번은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가 잘 돼 있어야 몸의 세계, 육의 세계가 잘 됩니다. 근데 마음의 세계가 안 돼 있으면요. 이 속이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완전이란 말은 내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 이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이 깨지지 않는 이 마음. 그럼 어디서 깨지지 않느냐? 평강에서 깨지지 않는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할 때가 있죠. 엄청 요 심령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엄청 평안한데 이 평안할 때 요 마음이 우리가 어느 날 팍 하면서 깨집니다. 이게 팍 깨져요. 근데 그게 안 깨질 때 평안이 1년도, 2년도, 10년도, 20년도, 30년도 평안이 안 깨지면 완전, 평안이 깨지면 불완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그 약점들을 알아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 사람이 얼마만큼 약한지 강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속이 강하십니까? 속이 강하셔야 됩니다. 속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강화 훈련,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훈련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이라는 섭리 속에서 분리, 정화, 완전이라는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에 만들어진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못 만들면 여러분 또 길 가다가 또 넘어지고, 여러분들 길 가다가 또 엎어지고, 또 길 가다가 또 평강이 깨지고, 좋다가 또 푹, 또 뭐 괜찮다가 또 푹 이렇게 쓰러진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맨날 퍽퍽 쓰러지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장소가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바로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치료소다. 이렇게 보시면 합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이제 우리가 그 19절까지 넷째 날까지 이제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는데 큰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에 오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속에서, 바다 물속에서도 살고 민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고기, 작은 고기, 큰 고기,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을 주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는 거죠. 또 새를 창조하십니다. 새를 창조하셔요. 우리 둘째 날에는 그죠? 물속에 땅이 잠겨져 있고 하늘 위에 공중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둘째 날과 대비되어서 이제 다섯째 날 공중이 만들어지니까 공중을 채워야 되니까 새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졌으니까 물 속에 살 수 있는 생명체 물고기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밀하게 창조할 때도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기본 베이스를 딱 기초 토대를 만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 위에 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케치를 해가지고 밑그림을 딱 그리는 것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라면 그게 색을 칠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은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채워나가시는데 자, 물속에 살아요.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 민물 속에 사는 물고기.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막 헤엄을 치면서 이제 그 물을 막 돌아다녀요.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근데 물고기가 딱 죽으면요. 예?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다니다가 배가 탁 까디비져가지고 흐연 배를 내가지고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누군가의 밥이 되어버리는 요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잘 한번 보세요. 물고기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물속을 이렇게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들 망망대해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큰 그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막 하지만 죽으면은 붕붕 떠다니고 또 다른 물고기의 밥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라는 이 세상 속에서 바다라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고기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다같이 크고 넓은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의 한곁에 살지요. 그죠? 한곁에. 겨우 한곁에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다음 뭐 있어요? 5대양이라고 했는데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또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5개의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찬물, 뜨신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물고기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찬 걸 좋아하는 놈들은 찬 걸 따라가고 뜨신 걸 좋아하는 놈들은 뜨신 걸 따라가거든요. 물고기도 자기가 원하는 그 물의 온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도 난 따뜻한 거 좋아요 하는 사람들 맨날 따뜻한 것만 찾아가요. 옛날에 제가 비염이 딱 걸려가니까 비염이 걸리니까요 찬 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요 못 먹어요. 먹고 나면요 갑자기 코에서 있잖아요 콧물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있잖아요. 속에서 갑자기 기침이 콜락콜락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염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때부터 얘가 제 삶에 차가운 것들은 사라졌어요. 그래 웬만해서는 차가운 거 잘 안 먹고 그럼 뭘 마시냐 따뜻한 차, 그죠? 허브차들 이런 차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차를 마시라고 하면 시원한 차를 잘 안 마시고 이렇게 따뜻한 차들을 마셔요. 제가 그 참 희한하더라고.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제 몸이 그렇게 비염이 있다 보니까 이 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꾸 따뜻한 데로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따뜻한데 그러니까 저쪽이 따뜻하다 하면 몸이 자꾸 이쪽으로 가서 따뜻한 데 가서 딱 앉아있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비염이 없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맨날 마스크 끼고 다녔거든요. 이 겨울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래가지고 따뜻한 거 조금 콧물 난다 싶으면 무조건 따뜻한 거 마시고 무조건 따뜻한 데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추운 날 절대 바깥에도 못 나가요. 내가 물고기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면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 떠난다 해도 그죠? 어디를 찾아 떠났냐면 지 좋아하는 그 색깔만 쫓아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고기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처럼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보고 네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 유행을 따라서 네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 네 좋아하는 것 쫓아서 이렇게 막 가는 거, 이것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 속에서 원하는 것은 그 물의 유행의 흐름과 네가 좋아하는 기호적인 흐름을 쫓아서 이 세상 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세상 것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그 길들을 열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고 지극히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다면 네가 따뜻한 물 쫓아가는 그 물고기나 아니면 찬물 쫓아가는 그 물고기나 니나 다를 거가 뭐 있냐. 너는 너 스스로를 난 따뜻한 거 좋아하니까 난 따뜻한 세계에만 있겠어라고 말한다면 너는 너의 자유는 따뜻한 데만 국한되지 시원하거나 차가운 데는 너는 그런 것을 가기를 싫어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따뜻한 데도 있고 뜨거운 데도 있고 차가운 데도 있고 시원한 데도 있고 어디에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끄리낌이 없이 언제든지 그 모든 삶을 다 영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그 물고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류를 쫓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어찌 그것을 자유라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기류나 세상의 그 흐름을 쫓아서 흘러가는 것은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물고기 같은 자를 보고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물이 막 이렇게 내려와도 그것을 뚫고 막 나가는 그런 물고기들과 같이, 그죠? 연어가 바다에 살다가 민물로 올라오는데 자기가 원래 났던 곳이 물이 그리 깊은 곳이 아니라 물이 얕아요. 얕은데 그걸요 막 꼬리를 치면서 타타타타 치면서 또 팍하면 뛰어오르고 막 이래가 와가지고 자기가 낳는 그 민물 속으로 올라오는데 살아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영리적 신앙의 삶이다.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이래 말하죠.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면 니 망한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산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얘기는 곧 영리적 신앙을 얘기한다.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근데 사실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거꾸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배가 고픈데 배부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해야지 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거꾸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 지금. 그래서 막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일반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들은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 것을 갖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덜 먹어서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내가 말씀을 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영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리의 신앙을 못 가진 사람들은 뭐야? 배가 고프면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 그죠?
내가 지금 영화 땡긴다. 그러면 땡기면 내가 무조건 보러 가야 돼. 난 연극이 땡긴다. 그러면 연극 확 땡기니까 연극이 막 속이 확 땡기는데 내가 가서 봐야 되겠네. 지금 내가 친구들 지금 만나러 가야 된다. 내 속에서 지금 누구 만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든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내 마음의 느낌을 따라가지만 이 마음의 느낌들이 육의 느낌일 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뒤집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찾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찾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밥을 찾는구나. 내가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 심령 속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요걸 자꾸 가지라 이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넘어져요. 언젠간 넘어져요. 넘어지고 또 일어섰는데 또 가다가 또 넘어져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에 그저 이 바다를 만드시고 민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이 속에 집어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완전해지기를 원하냐? 예, 저는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는 영리의 신앙을 가져라. 그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생명을 상징하지만 그 생명이 의미하는 뜻은 뭐냐? 영리, 거꾸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요, 살아있을 때는 막 거꾸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지 마음대로 다 가잖아요. 물속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내보다 더 빨라요.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막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도구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리적 신앙생활, 살아있다라는 생명력은 뭐냐? 내가 거꾸로 가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일에 순응해 가면 나는 죽은 물고기다. 그래서 생명은 영리적 신앙을 가질 때 생명이 충만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생명은 어떤 것이 생명이냐?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다. 영리의 원칙을 따라가라.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들려대라. 그게 영리잖아요. 내가 맞으면요, 내가 더 두드려 패가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영리가 아니거든요. 오리를 가져가 하는데, 그죠? 나한테, 너 저만큼만 가주세요. 하는데, 그럼 내가 저만큼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나 피곤한데, 내가 많이 피곤한데, 내가 못 가겠다, 막 이러면서 안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피곤하고, 나도 몸이 막 하지만 이 사람이 날 원하는 것을 보고, 그래요. 어디까지 가줄까요? 내 저까지만 가주세요. 아이고, 그럼 되겠습니다. 내 저기까지 가줄게. 그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라면 이미 이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물고기 신앙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신앙. 그래서 물고기가 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됐습니까? 죽을 지경까지 됐으니까 살 날이 곧 오겠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쉽죠? 그죠? 말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죽을 고통이 찾아왔는데 죽을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죽을 고통이 왔으니까 이제 살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영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끝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어디서? 내 마음에서죠. 그죠? 마음에서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이 변화해서 화가 변하여 뭐가 되고 복이 되고, 이제 화가 변하여 복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지면 그 화는 때가 되면 끝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인생 속에 다 그 때와 기한, 수완을 다 줬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죽겠다 해도 그날이 끝나요. 그런데 그날이 끝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계속 남아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요.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 영혼까지 가는 것도 없고 끝날까지 가는 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 끝나지만 여러분이 성공하고 끝내는 거하고 지고 끝내는 거는 여러분들 속사람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근데 이기고 달라져야 되는데 지고 내 환경이 거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고난이 또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졌기 때문에. 그 탁 끝맺히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고난이 끝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고난이 오면은 한 틈이 있어요. 이 틈에 꼭 쉬게 돼 있어요. 쉬게 돼 있다고. 고난이 와도 이게 뭐 죽는 그날까지 이 한 고난이 끝까지 가는 건 없어요. 중간에 다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멈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숨고르게 하는데 자, 너 이겼냐 졌냐 이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겼다 이러면은 통과. 그러면 요 시험 요 고난은 끝났다. 그리고 다른 게 찾아오겠죠. 다른 게 찾아온다는 말은 다른 방향의 것이 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동쪽 방향은 잘했는데 서쪽 방향은 잘 못해. 그 동쪽 방향 내가 통과했고 서쪽 방향에 이제 그 시험이 그죠? 테스트가 찾아왔어요. 근데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못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 텀이 오고 잠시 쉬었다가 또 동일한 고난을 또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은요 사방팔방 그 많은 바람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과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같이 빨리 통과하고 싶으면 거꾸로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거꾸로 생각하자.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그 자매님들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비애를 가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아까도 제 동생이 이제 아까 이제 아침 그 밥 먹는데 가더라. 나는 이 얼굴 갖고 나는 시집도 못 갈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이 자기 이게 자기 비하죠. 나는 이 얼굴 갖고 나는 시집도 못 갈 줄 알았다. 이렇게 하대요. 거의 불안증이 그렇게 오대요. 또 그 딸내미 제 조카인데 딸내미가 이제 고3 이제 되거든요. 우리 아들내미와 같은 나이인데.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도 이 쌍꺼풀 이걸 달라고 저 엄마한테 막 그렇게 쫄쫄하는 거예요. 엄마 쌍꺼풀, 엄마 쌍꺼풀, 엄마 쌍꺼풀 하면서. 왜냐면 저 엄마도 쌍꺼풀하고 조금 이쁘졌거든. 그러니까 지도 쌍꺼풀 하면 좀 이뻐질까 싶어가지고 막 저 엄마는 30이 넘어가지고 했는데 30이 넘어가 30대 후반에 했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 중국에서 했어요 그것도. 그래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조금 예뻐졌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 딸내미가 딱 보고 엄마도 했잖아. 근데 왜 나는 하지 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딸내미 보고도 그렇게 해요. 야, 너 그 쌍꺼풀 수술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가 네 남편 될 사람도 너의 본연의 모습을 사랑해 줘야지. 쌍꺼풀 했다고 하고 뭐 코가 났다고 사랑 안 해주고 뭐 광대뼈 튀어났다고 사랑 안 해주고 뭐 이러면은 그죠? 그게 온전한 사랑인가? 그러면 언젠가 뭐 예쁜 거 찾아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자체를 사랑하고 네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고치는 게 아니고 심부를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 맨날 얼굴만 자꾸 고치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방학 때니까 성형외과가 그렇게 줄을 섰다대. 그러니까 지금 이때 딱 하면서 쌍꺼풀 수술하고 콧대 올리쁘고 막 이 뭐 해도 깎고 이렇고 나중에 결혼해가 새끼 낳으면 지하고 다른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못생겼노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그 많은 이것도 다 있는 거죠. 자기의 그 본질의 모습들, 자기의 본연의 모습들, 이 껍데기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 본연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져라. 본연의 이 심령의 모습이 예뻐야 되고 본연의 것들이 무너지면 그럼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 보고 니는 내 새끼다 하고 딱 얼굴 보고 좀 못났으면 니는 저 사탄 그쪽이지. 니는 마시고 좀 예쁘고 괜찮은 것들은 너는 그저 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막 키가 작다, 크다, 얼굴이 잘났다, 못났다, 돈을 가졌다, 없다, 뭐 건강하니, 뭐 안 건강하니 이런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형,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이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과 같이 그런 마음의 것,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이런 심보가 될 때 너는 이쁘다. 이래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쁘고 예쁘다 하는 것은 이 심령 속의 죄를 이겨낸 자한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총의 메시지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뻐도요 죄의 역사가 많으면 예쁨이 사라져요. 아무리 못나도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육체의 모습하고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영리, 육의 것을 뒤집어 볼 줄 아는, 영의 것으로 뒤집어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면 물고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거든.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한 생명이 바로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새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너한테 생명 있냐? 예, 저 생명 있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너는 너한테 가진 그 생명의 모습이 영리적인 것으로 나오느냐? 예, 영리요. 영리가 뭔데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 너는 거꾸로 살아갈 수 있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거 하고 있으면 아직 그 단계에 못 왔다. 자, 그 다음에 새예요, 새. 새는 날아다녀요. 저는 새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럽죠? 훨훨 날아다니고 싶잖아요. 가다가 아무 때나 똥이나 찍찍 싸고 있잖아요. 내가 기분 나쁜 것들 있으면 가다가 한 방씩 팍 미기는 거야. 그죠? 내한테 클락션 빡 누른 차 위에서 똥을 팍 싸버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날개짓을 치면서 바람의 기류를 타면서 살아나가는 이 새를 바라보니까 너무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새와 같이 우리 영혼들도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여러분들이 분리되어서 새는 땅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땅에서 분리되는 거. 그죠? 물고기는 세상의 사상 속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사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이나 이런 것 속에서 다 분리되는 거예요. 다 분리해요. 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나 물고기는. 그런 사상들을 뚫고 나가라. 그 뒤집어서 생각할 줄 아는 영리의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상이나 세상의 모든 흐름들 속에서 너는 자유하는 심정, 이 자유자의 모습을 가져라. 네,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자가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로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는요, 이 자유를 상징하는데 새와 같은 자유, 즉 하늘을 막 날아다닐 수 있는 뭔가 긁어치는 것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긁어치죠? 남편, 아내, 부모, 그죠? 아까도 제가 우리 문현욱 권사님 어머니한테 신발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는 누워 계셨는데 이번에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좀 그래도 좋아지셨나? 그러니까 한 주 전보다는 좀 좋아지는데 경험이 조금씩 이렇게 나아진대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92세인가 그러시니까 연세가 많아. 그러니까 막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시는 거예요. 그래 앉아 이제 딱 계시대요. 그래 있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딱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이 나 이게 너무 싫다. 그러면서 너무 싫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머니 손붙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기도를 탁 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기도하기 전에는 신발이 안 보이더니만 기도하니까 신발이 보인다. 왜 신발이 왜 보여? 이제 신발이 내 눈앞에 보이더라. 이제 신발 신고 나가고 싶은 게야. 그 병실에서 이 말이 나가고 싶은 거야. 나가고 싶은 게 이 사람이요 병실에 갇혀 있는데 지금 벌써 한 3주 가까이 2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들어가서 막 있는데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이래 있는 거야. 막 내가 온몸이 쑤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마음속에 자유가 내가 병이 들어도 자유에 이 구속함이 오잖아요. 내가 구속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탁 묶여 있는 것이 뭐냐? 병들어 있으면 무조건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유를 못 얻어요. 새도 날개짓을 하고 쉥쉥쉥쉥 날아다니더라도 병들면요. 헤 하면서 탁 꼬라박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유를 못 하느냐 하면 마음에 병이 들었네. 육의 병들면 육의 자유가 상실이 되고. 맞죠? 내 이때까지 막 먹고 내가 잘 먹었는데 어떤 병이 딱 걸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그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먹지 마세요. 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자유가 결박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병들면 몸이 결박을 당하고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결박을 당해요. 그러면 영혼의 자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왜 자유를 못할까? 내가 왜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못하고 물질로부터 자유를 못하고 이런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못하고 포에부터 자유를 못할까? 때로는 내 자신으로부터 왜 자유를 못할까? 그것은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병 안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 거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병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나는 항상 힘들고 아프다 뭐 이런 생각은 해도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정신병자도 앞에 놨다고 니 미쳤다 하니까 내가 와 미쳤단데 하고 이카거든요. 또 보통 사람은요. 니 좀 그렇지? 내가 요즘 상태가 좀 안 좋다.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해야지 내가 병들었다고는 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의 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내 자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병이 고쳐지려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를 모르니까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병이 안 걸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유가 묶여져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자유가 결박당하고 마음의 자유가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에 힘듦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무엇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 걸렸으니까 약을 먹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우리 자꾸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병들었을 때 성경을 읽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약이 여러분을 병으로부터 빨리 가는 거야. 그게 빨리 낫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병들었는데 예배를 안 드려.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안 나와. 내가 병들었는데 안 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은혜의 자리에 안 나왔어. 병들었는데 내가 은혜 앞에 굴복 안 했어. 그러면 더 오래 가요. 더 오래 가면서 침체기에 확 들어가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들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병원 가가지고 약을 처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의 병이 걸렸다 생각할 때는 내가 빨리 하나님 전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구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전을 떠나가 버리면 더 오래 가요. 마음의 병, 신앙의 병은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막 마음에서 때로는 이런 게 있거든. 예배드리기 싫다. 나 기도하기도 싫다. 하나님도 싫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막 나올 때, 이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안 나아가면 이것도 오래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빨리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셔야 돼요. 입원을. 그죠? 입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은혜 받는데 입원을 딱 해가지고 은혜의 약 주사를 맞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방주사도 왜 맞아요? 예방주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균을 많이 죽이가 힘이 원래 100인데 한 95% 죽이고 5% 살려놓고 그걸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저항성을 길러내는 게 예방주사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으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저는 오늘날까지 예방주사라는 것을 맞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방주사를 맞듯이 여러분들도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방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맞으면서, 저럴 때가 있으니까 저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예방주사를 맞고 여러분들의 힘을 길러놔야 나중에 실제적으로 병마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걸 팍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그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뭐냐 하면은 예방접종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괜찮거든요. 맨날 괜찮을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또 올라가면 또 푹 떨어진 날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푹 떨어졌어. 그러면 푹 떨어지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예방접종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강건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해야 되고, 또 내가 병이 걸렸다 싶을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당에 딱 나와서 힘들어도 딱 마음에 병이 딱 들었을 때는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엄청 힘들어요. 진짜 이게 엉덩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불뜨기 나고, 가만히 있다가 불뜨기 나고, 나 싫다, 내 못 이긴다. 다 이렇게 돼요. 무조건 병들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그러겠어요? 병원 입원하려고 하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는요, 더 신묘막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세계는요, 마음이 한번 이렇게 결박당하고 마음이 한번 푹 까가버려지면은 이 마음의 세계는요,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언제 빨리 일어서냐면 은혜 앞으로 다가올 때 빨리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라 살아 앉아 있어야 돼요. 그죠? 죽어라 살아 예배당에 앉아 있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기도도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빠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면 소리를 지르든지 뭘하든지 그 순간을 통과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저 2번 당할 거 1번만 당하고 치우고 10번 당할 거 1번만 당하고 치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냐? 못 살아.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예수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는 우리의 이 심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자유가 못한 줄 아나? 이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의 세계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믿지 않음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다. 그래서 이 불신의 능력들이 역사를 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최고의 명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으면 정말 자유가 돼요. 자유가 되는데 진리가 100%가 되지 않으니까 99% 해도 안 돼요. 99% 해도 온전한 자유가 안 돼요. 100% 진리의 참뜻, 하나님의 참뜻, 그 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지만 여러분이 자유해요.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이,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이 차곡차곡 모아져서 진리가 통으로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통으로 깨달아야 돼요. 뭐냐? 산발적으로 우리는 알거든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이건 알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통으로 확 받아내야 돼요. 통으로 받아내야 되고, 통으로 받아낼 때에 통으로 오는 그 은혜가 따로 있어요. 산발적으로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은요 항상 허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빈 구멍이 많으면 언젠가 그 빈 구멍을 통해서 뭔가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딱 없도록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 이거 하는데 빈 구멍이 없잖아요. 소리 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도 많이 발라놔가지고. 예. 그런데 만약 저기다가 우리가 저 앞에 현관 2개가, 우리 문이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 하나만 딱 열어도요 바깥에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거 문 하나만 닫아놔도 소리가 엄청 적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구멍이 생기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허점이 사실은 많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허점을 깨닫고 계속 이거를 막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내 허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요 부분에 내 허점이 있구나. 또 진리로 막 굽고 땜질하고, 또 여기 있구나. 여기 또 땜질하고, 여기 있구나. 또 여기 땜질하고. 자꾸 우리는 이런 땜질을 잘 하면서 살아나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자유케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허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1번 허점이 여러분의 성품에 있죠. 여러분의 성품이 허점입니다. 그죠? 사람들 말하죠. 아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바뀝니까? 아이고, 내가 호들갑 안 떨 걸 내가 괜히 호들갑 떨어가지고. 그죠? 내가 말 안 할 걸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안 할 걸 내가 안 할라 했는데. 항상 우린 그래요. 안 할라 했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성품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 섬겨야 되는 거지, 내 옛 성품을 갖고 섬기게 되면 틀림없이 실수가 나옵니다. 맨날 I am mistake 하면서, 그죠? 맨날 미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미스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했다.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또 했다. 그럼 왜 그런 것이 나올까? 진리를 통해서 허점을 막아줘야 되는데 허점을 못 막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실수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지식이 높아져요. 지식이 높아지면 보는 눈이 더 크고 넓어집니다. 보는 눈이 더 크고 넓어진다는 말은 대단히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겸손 안에서, 겸손이라는 것 아래에서 벌어지면 복이 있지만, 마야 아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면 아는 게 큰 구멍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점이라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진리로 막고 잘 막고 가야 돼요. 이것을 잘할 때에 여러분 날개짓을 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넓어서 돌아다니는 것도 살이 쫙쫙 잘 빠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 누가 자유케 하면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 말에 거하고 이거잖아요. 딱 그 말이 내 심장을 딱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딱 장악하고 있고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내 피를 돌게 만들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먹어야 돼요. 진짜 이것을 생활에 해나가야 돼요. 밥은 안 먹어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성경 안 읽으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죠? 성경을 안 읽으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 하늘의 양식도 먹지 않는 너희가 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잘못됐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는 것은요, 여러분이 죽는 거다. 왜? 아사 기아에 기아. 내가 말씀을 안 먹으면, 오늘 말씀을 안 먹으면 오늘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는데, 또 중간에 간식도 먹는데, 가다가 잉어빵, 붕어빵, 뭐 오뎅, 호떡 이런 것도 겨울이철에 사 먹는데, 안 그래요? 말씀도 주식으로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해야지만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요, 저희 눈을 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되새김질이라도 하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생활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야 안 나요?
한 번씩 생각나죠? 말씀이 생각 안 나는 분들은 심각한 분들이에요.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면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서 지금 사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 안 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이 괴로울 때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이 좋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순간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생각 안 난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서 끊어지고 있다는 말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 안 읽어도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지? 그러니까 왜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돼요. 내가 자유를 못 얻는 이유는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고 말씀이 뭐라 하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자유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세요. 예수님한테만 잘 보이면 팔자가 펴니다. 그죠? 우리의 이 팔자가 얼마나 거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팔자를 이렇게 보니까 거시네요. 사주팔자는 안 보이도, 그죠? 여러분의 팔자를 보니까 거신 팔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내가 막 거신 팔자예요. 막 내 팔자가 진짜 이게 막 죽을 팔자지. 이게 먹먹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팔자 거시다고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내가 거시니까 팔자도 거신 거예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자기 속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거신 것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죠. 거신 것이 왜 찾아와요? 내가 거시면 거신 게 찾아와요. 내가 온유하면요. 거신 게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 말할 때요. 항상 아주 온유하게 한 말을 해보세요. 거신 게 찾아올까요? 여러분들 말투가 사람들 막 짜증나게 하는 말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짜증이 나요. 안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뭐 누구한테 뭐라고. 아이고 나는 뭐 내 이런 남편만 아니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남편이니까 그 정도 살고 있는 줄 알고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 다른 거 만나봐요. 다른 거 만나서 또 잘 살 것 같죠? 그럼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심령의 세계가 예뻐지는 거. 내가 콩 심은 데 콩 난다. 내가 거친 걸 심었기 때문에 거친 게 나온다. 여러분이 거친 걸 안 심으면 안 나요. 내가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나와요. 잘못된 것을 심어서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열매가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팔자 거시가지고 할 거 없어요. 내 심령에서 심어놓은 게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남 탓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자식이 나와가지고 누가 어떠고 저떠고 전혀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다 자기 성질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으로 뭘 고쳐야 되냐? 성질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질부터 고쳐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찾아요. 사울을 찾는데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왕 될 때 사무엘이 그 말을 해주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그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물 건너가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지라.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총들이 있게 돼.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성품을 고치세요. 자유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성질을 안 고치면은 절대 자유가 안 나와요. 왜? 내 성질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 성질을 고치면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성품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쪽으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의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명과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생명은 언제 얻는다? 영리신앙을 가질 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유는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내 성품을 바꿔나가야 돼요. 내 성품 못 바꿔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성품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말이 뭐예요? 원래 여러분의 모습에서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얘나 쟤나 똑같네. 길 가다가 제가 동창을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을 한 10몇 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요. 딱 만나서 걔가 딱 보더만, 그래서 혹시 진철이 아이가? 하면서 이카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신데요? 야, 니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카는 거예요. 얼굴이 안 바뀌었대요. 얼굴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뭐 30대 때 얼굴이나 별로 안 바뀌었대요. 예, 혹시 누구십니까? 니 뭐 영당고등학교 안 나왔나? 네, 나왔는데요. 네, 충자이가 충자, 신충자. 참 하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는 척을 해줘야 돼. 충자가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봤는데 왜 알아봤냐면 얼굴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성경을 안 했잖아요. 제가 콧대를 안 높였잖아요. 눈을 안 잡아줬잖아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안 변해도 돼. 알아먹도록 좋게 하면 돼. 그런데 뭐는 바뀌어야 된다? 성품은 바뀌어야 돼요. 자꾸 자기 성품의 문제를 갖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둘러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 내 탓인 거예요. 천주교 사람들은 내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만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 사람들 만나봤는데 말만 내 탓이라고 하고 붙여놓기만 내 탓이라고 하는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뭔 가르치기야 그렇게 가르치지, 실천을 안 하면 뭐 내 탓이 네 탓이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에서 막 뭐 내 탓입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막 우리 천주교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 성품의 탓으로서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여러분의 성품 개조가 1번입니다. 성격 개조가 1번입니다. 무조건 성격 개조시켜야 돼요. 성격을 개조시켜야 됩니다. 성격 개조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되게 외성적인 것 같지만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되게 내성적이에요. 소가리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을 갖고는 제가 목회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보내느냐면 영업하러 보냈어요. 영업하러. 저는 남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여기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맨날 여기 두려워가지고 남 앞에서 말도 못해요. 지금 그저 이 자매님들 여자들 앞에서 눈 뜨고 이를 못 보거든요. 눈 마주치면 부끄러워가지고 이래 살았어요. 지금은요 뻔뻔하게 거지없이 그냥 눈 딱 쳐다보고 딱 내가 눈싸움에서 다 이길 뿐다 하고 막 이런 눈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뭐라 하면 이불 팔러 다니는 이불 영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세콘 같은 거 그런 경보기 영업을 했고 또 뭘 했냐 정수기 팔고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로얄 젤리 팔고 스칼렌 팔고 오메가3 팔고 체질 개선약 팔고 전신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해가 파는 이걸 했는 거예요. 그래 왜 내가 그쪽으로 흘러갔는지 저는 그때 이해조차도 못했어요. 정말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딱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를 막 쑤셔넣는 거예요. 그 세계 속으로. 그래 영업의 세계로 들어가가 막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 나중에는 뭐 학습지 사업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할 뻔했어요. 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플랜 세우고 막 계획 세우고 막 이런 거 막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렇게 동업해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역시 하나 하지 말라고 다 깨부더라고. 그래가지고 학습지 사업이고 뭐고 하는 이런 것들도 총각 때 그런 것들 다 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 영업 쪽의 세계 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쑥 따라가지고 말을 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말을 하는 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원래 말수가 적고 말이 별로 없고 내성적이고 나는 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해버렸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제가 학생회 제가 1987년도 9월 20일 날 처음 교회 갔거든요. 교회 갔는데 그게 12월 3일인가 그게 첫째 주예요. 그러면 10월 20일, 11월 20일 하고 대충 따져보니까 2달 반이에요. 제가 2달 반 만에 학생회장이 됐어요. 원래 세례를 받아야 학생회장을 하든 분단장을 하든 다 하는데 저는 그때 합동측에 있었기 때문에 학습을 받았어요. 학습 받고 가서 학습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학습을 받고 세례도 못 받은 상태에서 학생회장을 했어요. 간지 2달 반 만에 학생회장을 했어요. 정말 엽기적인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가 하니까 앞에 나오면 제가 벌벌벌 떨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벌벌 떠 이래 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월 둘째 주부터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전임 회장이 저한테 한 개도 안 가르쳐줬어요.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라고. 교회 온 지 3달밖에 안 되는 그저 2달 반 이제 조금 넘어가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 또 되니까 또 원래를 해야 돼요. 원래를 하는데 원래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임 회장이 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리 니 못하노 하는데 내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묻지? 그럼 속으로 가지. 형이 가르쳐 주지.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켰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저의 성품은 제 기질이 제 속에 남아져 있어요. 딱 남아져 있는데 근데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만큼은 자유하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막 굴렸거든요. 막 굴렸어요. 처음 설교를 하는데 전도사가 내가 처음 설교를 하잖아요. 강대상 위에 딱 올라섰는데 손이 다다다다다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 해가지고 와 죽겠대요. 그래가 막 치레가 내려왔어요. 2번째 올라갔는데 청심원 먹고 올라갔거든요. 청심원 먹고 올라갔어요. 이게 막 다리가 다다다다 떨리고 손이 다다다 떨리니까 설교를 하는데 있잖아요. 와 사람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품을 훈련시키는데 3년을 제가 영업을 하고 3년을 그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영업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극하면서 제가 배워나가고 해나가고 하면서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 나갔어요. 전도사 하면서 앞에 나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손발이 막 떨리는데 그죠? 다리가 다다다다 떨리고 손은 딱 하니까 막 이래 하잖아요. 요까지면 또 괜찮아요. 어디까지 떨리냐면 입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턱이 떨려, 턱이. 와, 이거 하는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턱이 떨려 막. 어떻게 해요? 우왕청심은 안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결국은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니까 뭔가가 색깔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환경 속에 집어넣고 굴리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들어갔으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성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떨게 만드시는 이 환경 속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야지만 내 성품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익숙하고 얘기는 익숙하고 뭐 하는 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익숙해졌지. 그죠? 그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 헤 하면서 이래 다 웃어요. 에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야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뭘 바꾸겠어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 기질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확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 와 이리 힘드노? 와 이리 힘드노? 와 자식이 안 되노? 왜 우리 남편은 와 이카노? 왜 마누라는 이카노? 왜 내한테는 이렇노? 왜 이렇노? 이런 게 왜 나오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자유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품을 교정시키고 바꿔나가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면 고난도 바뀌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못 깨우치면요.
결국은 죽는 그날까지 가다가 한 템포 쉬고 가다가 한 템포 쉬고 가다가 한 템포 계속 이래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템포 쉴 때는 아휴 살만하다라고 한마디 하려 카이 이제 또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요렇게 하면서 맨날 그죠? 누가 애미기디만 이제는 여기서 애미기고 아이고 이제는 애미기는 인간이 없다 하니까 또 뭐 집이 이상해져 뿌리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꼬이고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되죠. 혹성 탈출해야 되잖아요. 고난 탈출. 우리 빨리 탈출해야 돼요. 탈출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품을 교정시키는 이 하나님의 훈련을 입 툭 튀나와가지고 받지 말고 아멘 하면서 아멘 주여 제 툭 튀어나온 이 입은 쑥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끈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쏘가지 고치라고 허구한 날 하는 이유가 그 속이 안 고쳐지니까 연단이 끝쳐지질 않는 거예요. 속을 고치세요. 이 마음의 세계를 고쳐야 돼요. 마음의 세계를 고쳐야 돼요. 이걸 자꾸 고쳐나가야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고 평화가 나오게 되고 무한한 생명력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걸 위하여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